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별로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는 것 같아서 가까했네. 참 저는 김철기 목사님 참 부러워요. 저는 이스라엘 가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번 갔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까지는 안 했고 이렇게 순회 사역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보면 정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굉장히 사모하고 이스라엘에서 기도도 많이 하지만 저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못 가게 해요. 왜 못 가게 하나? 왜 저한테 이스라엘을 못 가게 하세요? 그랬더니 너는 가면 안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저는 안 와요. 주님이 가라 그래도 안 올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새누리교회 목사님이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좀 이렇게 무리한 그 지금 스케줄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나고 이제 어제 밤에 왔어요. 밤 12시 거의 다 도착을 했고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하루 또 이제 무슨 이제 좀 미팅 좀 하고 이제 모레 아침 새벽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가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일본에서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참 굉장히 좀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올 동안 지금 2주 동안도 거의 하루에 그 10시간 이상을 그러니까는 네 번 8시간 아니면 10시간을 계속 비디오 녹화를 했어요. 그러느라고 몸이 괜히 많이 힘들고 그래서 이 새누리교회 가면서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전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매주 설교하는 설교를 지금 이제 보혈교회 설교를 지금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중에서 골라서 하나 그냥 감동 오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희한한 카톡이 하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깼어요. 근데 참 여러분들한테 참 제가 한국 사정에 대해서 정말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이 회개책이 지난번에 이제 큰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회개책이 지금 이제 몇 개가 나왔냐면 이제 영어로도 나오고, 이 중국어로도 나오고, 한국어로도 나오고, 일본어는 독자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다루 나왔거든요. 이제 이게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판을 한 거예요. 근데 출판사에서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오래된 회사고 그런데 성경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예장 통합이라는 데서 조상제 회개한다고 차혜경 목사가 이단이라는데 그 책을 왜 거기서 파냐고 그러면서 예장 통합 측에서 컴플레인을 걸어왔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는 어떠냐면 큰 교회에다가 뭘 파냐면은 카렌다를 오다를 받아갖고 카렌다를 이렇게 팔고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마디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팔지 마세요. 근데 마침 회사에서 오타를 내주는 바람에 다시 출판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이번에 뒤에다가 바코드를 안 찍고 그러면 어차피 이 책이 정말 파란만장해요. 정말 이 책은 정말 진짜 너무나 파란만장하게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욕도 많이 먹고 정말 많은 사람들 살려나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더 이렇게 핍박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더 찾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는 출판사에서도 못 팔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새내리교회에서 하고 제 블로그에서만 팝니다. 그러니까 알아서들 사세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준 그런 이제 그 블로그를 하나 이제 뭐라 그럴까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그 뉴저지에 계신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분도 뭐 행위 구원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행위를 너무 따진다 그래가 행위 구원론자라 그래서 굉장히 공격을 좀 많이 받았나 보더라고요. 뭐 12단소리까지 들었나 본데 그분은 이제 이 신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까지 다 그거를 이렇게 그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한국의 그 권영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뭐냐면 행위 없는 구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은 그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좀 아주 굉장히 탁월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굉장히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인데 그 책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분 책이. 저는 한국 신학자들 책을 잘 안 읽으니까 잘 몰라서 제가 또 한국에서 신학교를 한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전혀 인연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한국 쪽에 있는 책들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교보문고에 가고 일부러 그 책을 다 샀어요. 그분들의 책을 이제 그분들을 인터뷰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그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이 마녀 사냥이에요. 마녀 사냥.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이단이다.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뭐 잘못됐다.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 같은 데서 만약에 그런 소리를 하면 당장 그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 같은 데서도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일본도 굉장히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냥 목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그건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쓰거니와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내 목회에 지장이 있다거나 내 사역에 지장이 있다거나 그냥 변호사를 사가지고 바로 그냥 대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2단이다 3단이다 그래 놓고서 만약에 대항을 했다 그러면 서로 싸우고 법정 가고 그럼 뭐 지들끼리 왜 싸우냐 또 이런 소리 하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씹고 또 씹으면서 서로를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지금 만연한 지금 상태고 그런데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본인들이나 좀 잘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이라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건 뭐 물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인정하시니까 여기까지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하면 입으로만 회개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순종이 즉 말하자면 말씀에 입각한 그 행위가 아닌가요?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의 4종 세트 아닌가요? 그럴 때면 어떻게 그것이 행위 구원론이에요? 그럼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예요. 그것이 즉 구원파지. 그러니까 어떤 그 교수님이 김수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국의 구원파가 일반 교회가 구원파라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게 리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내가 오늘 전해야 되는 이 말씀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질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신학이냐 이거예요. 어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4종 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죄가 뭐 때문에 십자가가 사건이 있어야 되며 그 때문에 십자가가 동반된 데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될 때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에 따른 말씀의 순종함이 없이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어떻게 회개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함에 따라서 말씀의 순종함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됩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침 그 회사에서 또 오타를 내주는 바람에 이번에 회계책 뒤에다가는 아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 조상제에 대해서 이 달라스 신학교에서 치섬 교수라는 분이 2017년에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조상제는 반드시 있다라고 이 구약학 교수가 발표를 해주는 바람에 이거는 학회에서 이미 논문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돈 주고 들어가서 보면 돼요. 영어를 할 줄 알면은. 돈을 내면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 논문은 돈 주고 들어가서만 볼 수 있는 논문이에요. 그 때문에 들어가서 보라 이거예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놨으면은. 그러면 신학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학문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학문이냐고요. 예수님이 학문 전하러 오셨나요? 그때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뭐 때문에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먹었으며 뭐 때문에 그들한테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그들의 적이 돼야 되느냐고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나라의 상황이나 지금 현 시대의 기독교 상황이나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마지막 시대가 가까웠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주님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저는 이번에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에 끄적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제가 18절까지 그냥 제가 읽을게요. 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이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너희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라고 시인을 해요. 그럼 입으로 주라고 시인한다고 해서 그럼 여러분들 구원 받느냐? 그럼 교회만 나가면 다 구원 받는다면 그냥 교회만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고 하면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개독교라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나요 지금? 근데 12절에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에 이르라. 이게 빌립보 교회들만 한 얘기인가요? 지금 현 시대에 사는 우리들한테 하는 이 성경이지 이게 빌립보 교회들에게만 한 얘기냐고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어야 될지 안 이르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보고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여기서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그랬는데 얼마나 빛되셨냐 이거예요. 얼마나 소금되게 사셨냐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빛되고 소금되는 것보다도 그냥 교회에 나가면 구원 받는다라는 그런 구원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헷갈리고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닌가요? 교회에 그냥 나가서 출석하면 그냥 구원 받는다는 그 소리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가짜 복음에 속아서 지금까지 아침에 그 동영상을 보니까 오카는 목사님 그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도 구원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현상은 뭐냐면 돈을 많이 찍으면 어떻게 되냐? 돈 가치가 없어지듯이 구원도 가치가 없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 오카는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동영상 찾아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변화가 없다.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입으로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건 가짜 복음이다. 그분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의 확신까지도 억지로 강요한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억지로 구원의 확신을 강요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안 계시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열어서 좀 찾아보시기 바라요. 네. 여기 오실 때 성경은 다 가져오셨겠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의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그럼 이 히브리서는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적은 편지라고 칩시다. 그때면 이 히브리서는 우리 거 지금 아닌가요? 지금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니냐고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맞나요?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래요. 그럼 이거 히브리인들한테만 주는 편지 같으면 이거 찢어버려야지. 유대인들한테 줘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고 우리한테 교훈과 책망과 터를 경고하게 해서 주고 신앙에 우리가 초보를 버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된다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지요. 신앙의 초보 버리려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그걸 구원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았으면 거기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순종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 받는 거 확신합니다. 분명히 확신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뭐냐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주님의 정말 믿는 주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너 본토 아비집 떠나서 나 찾아 따라와라. 그랬을 때 믿음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창세기 22장까지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듯이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죽음까지도 각오를 했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고 아들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런 믿음까지 가야지만이 믿음이 아닌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을 하고 그래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 안에 들어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정말 대단한 실수들을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본인이나 그냥 그렇게 말을 전하면 되지. 왜 남을 이단이라고 맨날 깔고 넘어지고 패고 맨날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대상도 아니거니와 그분들하고 논쟁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대형교회하고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 그냥 거기서 안 내도 되니까 뒤에 바코드 지우시고 그냥 인쇄만 합시다. 그리고 제가 끝냈어요. 왜? 그 회사는 그 큰 대형교회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 같은 피라미를 상대로 그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회사에서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 미안해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쪽은 그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카렌다도 만들어야 되고 예장 통합이 좀 커요. 한 교회가 몇십만 명 되는데 그 교회에서 만약에 카렌다 안 만들어주면은 나하고 몇 건 백 건 팔리지도 않는 책 갖고 가지고 싸울 거야 못 칠 거야. 회사인데 그 회사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히브리서 6장에 죽은 행실을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행실은 맨날 죽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린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위에 보면은 그 5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 5장 12절부터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냐? 이 소리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내가 이 책을 푼다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심각한 거 아닌가요? 맨날 젖 먹고 앉아있으면 그거 기형하잖아요. 아니 태어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성장을 해서 어른이 돼서 벌어먹고 밥을 해먹고 부모를 테이크케어를 해야 되는 시간, 그 시간에 30년 동안 맨날 부모가 주는 우유나 빨아먹고 있으면 그거는 기형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초보라 가지고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 받는 사람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지금 현 시대 기독교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갈망해서 오셨으니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신앙이 지금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 때문에 성경 이거 찢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교리를 따진다면은 성경이 맞나요? 교리가 맞나요? 교단 교리가 맞는 건가요? 성경이 맞는 건가요? 그 때문에 성경을 믿어야죠. 그 때문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냥 목사가 주는 말 그냥 양념해갖고 밥 만들어진 밥이나 먹고 있지 그 의의 말씀을 내 몸으로 체험이 안 돼서 경험을 못했다는데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연단 받는 걸 싫어하시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연단은 싫잖아요. 그냥 믿으면 복받고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이 같이 함께 하니까 아까도 내가 두려움은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일본 사람들 참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오소레노리에라 그러는데 그냥 이 찬양 너무 좋다. 이거 일본어로 좀 번역하자 제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도 없거니와 그 두려움을 그냥 끼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교회 나가고 두렵기 때문에 가서 신사 가서 빌듯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 시대 신앙인들이고 현 시대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본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유튜브를 올리면서 그냥 막 뒤집어 내고 있어요. 그 하나 설교한 거를 지금 올린 지 지금 3일인가 4일 됐는데 15,000건수가 넘어가게 보더라고요. 목회자들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지금 신앙의 초보들을 지금 다 다지고 그렇게 배웠어요. 이제까지 일본에서도. 그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그냥 계속 젖만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시험 들었네. 그 목사님한테 무슨 상처받았네. 그게 상처받았네, 시험 들었네,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 평생 떠돌아다닐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맨날 그 말랑말랑한 젖을 찾아다니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면 정말 씹어야 되고 어떤 때는 이빨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빨이 내가 옛날에 엿 먹다가 이빨이 부러진 적도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고 단단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런 걸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멘? 여러분들 복음은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은 제가 뭐 설교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이제 간증을 좀 할게요. 저 예수 믿은 지 38년 됐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교회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그 교회 나가서 또 이제 혼나니까 누구 교회라고 말 안 하겠지만 다 아는 얘기잖아. 근데 그래서 돈 많이 번다고 나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왔냐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3살 때 떠났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집이나 전토나 자매나 형제나 다 버리고 다 버려야 영생 얻고 내 제자 된다. 내 제자 되고 영생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근데 버리는데 조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내가 버릴 수 있어요. 악골 골짜기에서 갈 수는 있는데 예수님 만났으니까. 근데 내가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나요 돈이 없으면요 몸 파는 건 문제가 아니고 영혼도 사단한테 팔 수 있는 년이니까 그러면 돈 고생 시키지 마세요. 오케이라고 사인 줬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까지 정말 저 돈 고생 안 해봤어요.
미국에서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손가락질도 받고 비방도 받아보고 별 진짜 욕을 다 먹으면서도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정말 탱크처럼 달려서 탱크처럼. 그리고 매일 가서 울면서 욕하면서 아버지 전현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욕을 하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그년이 그러더나 이러면서 와가지고 오히려 저를 달래고 그러면서 그럼 너하고 너는 내가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쟤하고 싸우는 게 좋으냐 그러고 물어보셨어요. 갓난애기였기 때문에. 그때 내가 어린아이였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내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뭐 주님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내가 아니라 그러고 좀 땡깡을 부렸으면 그냥 계속 있어줬을 텐데 그냥 또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이 있는 게 좋다 그러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 후회스럽더라니까 조금 더 버텨볼 걸.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로는 점점 제가 성장을 하면 성장을 할수록 저는 굉장히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고 말씀도 많이 받았고 정말 주님의 정말 슈퍼내추럴한 방문도 받았고 정말 천국도 보게 됐고 그러면서 저를 인도해 왔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나한테 주님께서 제일 처음부터 돈을 확 뺏어버렸으면 나는 이랬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예수 믿으니까 재수원 붙었네. 당장 안 가.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나의 약점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제일 잘 알아요. 내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한테 돈을 안 뺏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했죠. 집 쫓겨났다고. 그래서 갈 데 없어서 한 대쯤 잤다고. 그래서 술집 하던 데서 잠을 자면서 거기서 기도의 집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지금 그 사무실에서 그 부동산에서 우리 보고 나가래. 그리고 쫓겨나가지고 우리 갈 데 없어요. 그랬더니 5층에 더 큰 거 있으니까 거기 빌려줄 테니까 글로 가래. 좀 싸게 줄 테니까. 그래서 교회가 돼버렸어요. 참 하나님은 멋지시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집을 쫓겨나서 한 대짬을 자기 시작을 했고 그 한 대짬을 자면서 거기서 느낀 게 뭐였었냐면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거긴 술집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창문도 없어요. 근데 이 조그만 입구 들어오는 문으로 이 바람이 세게 들어오는데 정말 일본은요 뼈가 시리거든요. 이 왜냐면 습도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온돌만 있으면 따뜻하잖아. 거기는 온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리가 시려요. 다리가. 주님 나 추워요. 다리가 시려요. 그러면 너는 그래도 잘 때 있지 않냐. 나는 여우도 굴이 있었는데 나는 굴도 없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또 시작이네. 이랬어요 제가. 근데 거기는 술집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샤워장이 없는 거예요. 샤워도 할 게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뜨거운 물을 가스로 열으니까 보니까 거기가 에스테스 사롱도 했던 데라서 간이 샤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샤워를 했는데 샤워기가 고장이 난데도 물이 새는 거야. 그래서 뭐 세월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애니타임이라는 또 그 저기 뭐야 그 스포츠 하는 데 있잖아. 거기다가 이제 한 달 그 티켓을 끊어가지고 거긴 또 샤워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거기 가서 샤워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층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302호에 있다가 5층에 지금 이제 501호로 올라갔어요. 거기는 샤워장도 없거니와 거기는 완전히 거기서 잠을 자면 안 된다고 얘기가 된 거예요. 부동산에 내가 거기서 자는 걸 알았어요. 302호에 자는 거를. 그 잠은 안 된다고. 여기는 여기는 영업장소이기 때문에 잠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완룸을 하나 얻었어요. 완룸을 하나 얻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야. 아니 그리고 목욕탕은 왜 이렇게 덜렁거리는 거야. 근데도 완전히 철이 다 녹아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하면서 막 이 녹슨 가루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근데 주인이 뭐라는 줄 알아? 이거 다 덜렁거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래 괜찮대. 참 기가 막히더라.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일본이 경기가 지금 참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젊은 청년들이 IT 이 청년들이 어떻게 오냐면 한국에 와가지고 대학 졸업생들을 이게 뽑아가요. 그래서 완놈들이 너무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카사카는 동경 한복판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긴자라는 데 잘 알죠? 긴자 아카사카 신주쿠예요. 긴자는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압구정동의 그 노대오 거리처럼 쭉 그러니까 명품 거리예요. 그리고 신주쿠는 뭐냐면 세계 활락가예요. 아카사카는 뭐냐면 정치, 경제, 미디어 그리고 IT가 다 들어있는 데예요. 거기가 센터인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내 동네야.
38년 전인데 내가 그 땅에다 거기다 그 발을 딱 디딘 동네거든요. 그 동네는 내가 구석구석 어디가 뭐가 들었는지 다 알아요. 그런 동네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한테 38년 전에 그러니까 37년 전 작년에 처음에 왔을 때 잘못 낀 단추를 다시 끼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음을 전한 인생이었는데 가서 이 술이나 팔고 있으니까 인생을 바꿔버려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37년 동안 잘못됐던 인생을 다시 바꾸는 거더라고요. 이제 그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아, 이제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이 신앙의 여정을 끌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 신앙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예수를 믿는 데는 건 행복한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세요. 세상에서는 별로 행복한 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내가 예언해 드릴게. 그거는 예언할 수 있겠어.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삶이 바이블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은 고달퍼요. 이제까지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막 컴플레인 하면서 왔어요. 왜 나만 이렇게 나만 왼수졌냐고. 왜 나한테만 꼭 이렇게 하냐고. 저 사람들 저렇게 목회 잘하고 있지 않냐고. 저 사람들 저렇게 해놓고서 왜 나만 이렇게 뺑이를 돌리냐. 매일 하나님한테 묻고 컴플레인 했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참 이제는 참 정말 제가 성장한 걸 제가 알았어요. 아니 요번에 오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뒤에 우리 지금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목사님 집에 가서 샤워하다가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목욕탕 보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서 그랬더니 목욕탕 무서워요. 막 그 시커먼 게 막 떨어지고 막 그래갖고 야 뜨거운 물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제 인생이 이렇게 변했어요. 아니 그 타워팰레스 같은 동네 아니면 안 사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르는 판인데 세상에 뜨거운 물 나오는 것만 감사야. 아니 왜 그렇게 큰 집에 살았어? 딱 일어나갖고 이거 와이퍼 갖고 1번이면 딱 끝나. 청소가. 아싸 감사하더라고. 아니 그 청소하려면 1시간 넘게 걸리면서 그것도 며칠에 한 번씩도 아니고 매일같이 청소해야 되니까 사람 죽어나가는데 그것도 이렇게 머리카락 붙은 꼴은 못 보잖아요 또.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결벽증이라. 그런데 일어나서 아침 저녁으로 한 바퀴 도는데 딱 1분 걸려. 완능이 얼마 조금 지 아세요 여러분들? 일본 완능 가보셨어? 딱 돌면은 딱 끝이야. 응. 그러니까 싱글베드 딱 넣으면은 딱 돌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한 바퀴 싹 돌면 끝이야.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 가려고 옷장을 다 열어가지고 거기다 두고 거긴 또 크로젯도 없어서 옷장을 내가 싸구려를 사다 나가 4개를 갖다 놨어요. 아주 싼 거를. 비싼 건 또 못 사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도 또 롤모델이 좀 돼야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했는데 성도들 보고 돈 내놔 그리고 헌금해 그러면서 나는 좋은 옷장 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싸구려 옷장을 사놨는데 옷을 꺼내서 이제 짐을 챙기려고 보니까 아니 내가 밍크 코트가 5개야. 그 옛날에 있던 거니까. 아니 근데 보니까 뭐가 허옇게 이렇게 꽃이 펴 있는데 고양이 발처럼 검게 뚝뚝뚝 이렇게 뭐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니까 있잖아. 그 옷장이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래서 옷이다 그러니까는 이 코트들이 곰팡이가 핀 거야. 근데 딴 때 같으면 뭐 난리가 났을 거야. 내가 이런 데 살면서 하나님이 이래도 날 보고 저쩌고 이랬을 텐데 어머나 곰팡이가 폈네. 그러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순간 문을 딱 열고 그래서 근데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예요. 벼랑간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벼랑간의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주님 나한테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내 안에 생수가 꽉 차니까 이 기쁨이 넘쳐나오니까 불평이 없어져.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이더라고요. 이건 내가 진짜 체험한 거예요. 여기 지금 산 증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 못 시켜. 왜냐면 뻥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아니 벼랑간에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이거를 다 옷을 다 꺼내가지고 침대에다 다 놓은 거야 이제. 침대에다 놓고서 어떻게 했냐면 그 곰팡이 그 씩씩씩 뿌리는 거 있잖아. 그걸 보고 일본에서는 이제 그 곰팡이 그 죽이는 거 있잖아요. 한국말로 뭐라 그래? 팡이제로. 그거 갖다가 다 뿌렸어. 그 저기다가 저기 옷장에다가 다 뿌려버린 거야. 니들도 죽고 나도 죽자. 그리고 이제 그거 딱 껐더니 막 새카만 거 하얀 게 막 나오더라고. 나는 곰팡이가 하얀 꽃이 피는지도 몰랐어요. 이제까지 처음 봤어. 아니 그래가 그걸 다
다 뿌린 거야. 이 팡이제로 이거 2개를 다 뿌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다가 이제 주일날 갔다가 이제 저녁 때 와 보니까 거기가 이 안이 완전히 빨갛고 파랗고 완전히 무지개 색깔이 돼버렸더라고. 걔네들끼리 이제 싸웠나 봐. 이제 지들끼리 이제 팡이제로하고 곰팡이하고 싸웠나 봐. 그래가지고 무지개 색깔이 돼버려서 그 안이. 그러니까 보니까 싼 거니까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이제 이제 썩은 나무 그걸 사다가 비싼 걸 왜 코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싼 옷장이기 때문에 코팅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거기서 곰팡이가 핀 거야. 나 김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는 맨날 그런 데도 곰팡이 피고 맨날 지금도 곰팡이 펴 그러더라고. 헌금 좀 혀. 곰팡이 속에 살게 하지 말고. 아니 그런데 난 처음 체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옷을 거기다 다 빼놓고 이제 곰팡이를 다 뿌렸어요. 만약의 경우에 내가 미국 온다고 이거 짐을 안 쌌으면 겨울옷을 안 쌌으면 옷 다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언니가 그 옷을 가지고 다 지금 세탁소를 보냈어요. 왜냐면 한번 그렇게 곰팡이가 묻으면 이 옷이 이제 자꾸 곰팡이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같으면 내 속에서 뭐가 나와야지? 원망이 나와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주냐면 눈을 뜨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 뜨거운 물이 있어서 감사. 그때는 내가 300여에서 한 대짬 잘 때는 주일날 되면은 그리고 성경 공부 시키려면 일어나가지고 접는 이렇게 침대 있어. 그거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침대만 안 접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왔는 거지 같은 거라도 좋으니까 왔는이라도 주면은 침대 안 접어도 되고 그냥 침대만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거 들어줬잖아. 근데 뭐 더 이상 못 필요했어. 곰팡이 좀 피면 어때? 그래서 뭐 좋은 옷 명품 옷이고 나발이고 가져가면 뭐 나머지는 하나님 또 주면 되겠지 뭐. 겁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들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녀가 성장을 하면서 부모가 때리지 않고 키우는 자녀는 별로 그렇게 잘 되질 않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고 채찍질한다는 것이 정말 그 말씀의 그 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평안하다 편안하다 매일 여러분들이 좋고 편안한 것만 즐기겠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신앙의 초보예요. 여러분들 성장하는 신앙은 뭐냐면 애들이 태어나서 30살이 될 때까지는 직장을 다녀야 되고 대학에 입시 시험을 봐야 되고 치열한 전쟁을 해서 그래서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지가 먹고 살아야 될 때까지가 온다면 그 인생 걔네들도 고달퍼요. 아멘이세요? 그렇듯이 우리가 가는 길도 고달픈 길이에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마지막 그 주님과 우리가 페이스 대 페이스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생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는 거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죄의 노예가 돼서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벌고 먹고 사는 건 뭐예요? 상사의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이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씩 살아나갈 때마다 사람이 하나 정말 생명을 얻는 그 복음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정말 변화를 받을 때마다 이 속에서 정말 기쁨이 넘쳐서 뛰고 싶을 정도로 즐거워져요. 그런 걸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까지 어디 살든지 뭐 하든지가 상관이 없더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왜 이래요 뭐 이래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신앙의 초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신앙의 여정 속에 제일 아킬레스건까지 끝까지 끌고 가서 그 아킬레스건도 잘라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 인생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스토커한 줄 아세요? 하나님 스토커예요. 보세요. 제가 첩이었어요. 우리 딸 하나 잘 살리겠다고 내가 미국 떠났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복음 전했어요. 그 돈 가지고. 근데 결국은 애 아빠 거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박탈당하게 만들었어요. 왜? 평생을 그 돈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돈 주세요 하지 않고 그 사람 보고 돈 내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저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 잘라버렸어요. 저 몸땡이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셨죠? 나 위도 없죠? 식도하고 소장 붙였고 지금 위도 다 빵꾸나고 지금 저는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는 것 때문에 수면 접시는 잠도 못 자요. 그냥 3박 4일도 새워야 돼요.
이게 올라오질 않아. 피가요. 철분이 없어서. 그 철분약 먹어야지. 이거 투여해야지. 그러고 살아요. 내장도 없어. 쓸개도 없고. 다 잘랐어. 그럼 오직 유일하게 남은 건 뭐 남았어? 내 몸뚱이 잘랐지. 돈줄 잘랐지. 자식 새끼 하나 남았어. 그 자식 새끼한테도 소망을 좀 뒀어. 근데 어떻게 했어? 자식까지도 대학처럼 못하게 해갖고 탁 돌려서 6개월 남겨놓고 탁 돌려보내고 내 앞에서 왼수 바치게 했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 잘라버렸어요. 남은 거 눈가리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 그런 주님은 스토커예요. 여러분들이 소렌더 안 하면 그만큼 빨리 간대요. 다 잘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아가서에 보면 뭐라 해서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굴을 못 보는 거야. 스토커가 누구야? 너 나밖에 안 봐? 그럼 죽여. 그리고 뒤에서 그러는 게 스토커잖아. 주님은 스토커더라 이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난 정말 육신의 스토커가 아닌 하나님의 스토커를 만나서 감사. 정말 이렇게까지 올 수 있는 게 있어서 감사.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자꾸 우리가 왜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의 좋은 것을 택하고 이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이거예요. 한 번 잘못 심어진 신앙을 빼는데 3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제가요. 그 기복신앙이라는 그 자체를 내가 이 자리에 심었는데 그게 빠지는데 37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은 질질질 끌고 와갖고 그 스토커처럼 끌고 와갖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여러분들 택했으면 절대 놓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믿음은 구원받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택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만큼 그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택하심을 입을 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스토커처럼 여러분들 순종 안 하고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그만큼 끌고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노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노는 뭐냐면 불순종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끌고 가든지 아니면 도중하차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어떤 건데요? 어떤 걸 동반하는 거냐 이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는 거잖아요. 나 몇 번 죽을 뻔했잖아요. 내 인생 속에 정말 다 잘리고 남은 건 이제는 입에서 나오는 감사하고 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팔, 다리, 어깨 다 잘리고. 이게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들 욥기를 보면 잘 알 거 아니야. 욥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한 사람이잖아. 그래도 아우셔.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지의가 나오더라 이거잖아. 그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을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정말 마지막까지 가봐야지만 하는 거지. 지금 나도 내일도 또 몰라요. 저도요. 오늘은 이렇게 감사하고 다 좋은 척하고 있지만 또 내일 되면 또 어떻게 인간이 헷가닥 변할지 모르는 거야. 그럼 또 어딘가 또 깨지겠지. 어딘가 눈깔이 하나라도 또 뽑히겠지. 애꾸는 째기라도 가야지 어떻게겠어. 응? 너 눈을 제자냐면 눈깔이 뽑고 천국 가자. 너 팔을 제자냐면 팔 자르고 천국 가자인데. 그다음에 애꾸는 째기라도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 각오 내셨냐고요. 요거만 잘리는 게 순교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 게 순교인 거야. 이 땅에 삶으로 살아내는 게 순교인 거예요. 왜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가기 싫은가 보지? 빨리 그럼 집에 가세요. 점점 더 설교가 좀 순도가 세질 테니까. 아니 여기서 좋은 말 듣고 위로받으려고 왔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위로는 주님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위로합니까? 인간 한낱 미물인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받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가세요. 왜 맨날 찢고 먹고 찢고 까불고 맨날 2단이네 3단이네 누구 죽이네 난리네 뭐 어째네 연합했네 뭐 했네 왜 맨날 그렇게 그렇게 서로들 그렇게 찢고 까불고 찢을 시간이 있으면 너나 잘하세요. 본인이나 잘 가세요. 저는 그 말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 한국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지금 저 일본 사람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냐면 쪽발이를 싫어했어 내가. 왜 싫으냐면 일본 사람들의 그 성격이 저하고 안 맞아요.
저는 말을 해도 스트레이트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중에서도 이상할 정도, 저 사람 이상해 그럴 정도로 성격이 대단한 여자니까 그냥 대놓고 쏴버리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뭐 목사님 어려워요. 그 어려우려 소리가 뭐냐? 싫다고 말해. 그럼 어렵다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이쁘게 말하려고 그러냐? 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려워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안 썼는데. 제가 뭐 일본 간 지가 38년 되다 보니까 한국말도 떼대대, 일본 말도 떼대대. 진짜 완전히 국제 미아야 제가요. 옛날 말을 쓰니까. 그 옛날에 또 어릴 때는 또 엄마들이 경기도 사투리가 좀 이상해요. 그런 말을 쓰니까. 그 어려워요. 그 뜻을 내가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처음에는요. 그런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소데스까 그래놓고 뒤에 가서 딴짓하거든. 그러니까는 내 남편은 애 아빠도 앞에서 얘기하고 뒤가 딴짓하니까 이 대머리까지 나쁜 놈 막 그러면서 때리고 맨날 그래가지고 패고 맨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직하면 나중에는 자기가 시편을 보더니 내가 이 대머리 까진 거는 내가 머리털보다 죄가 많은데 너 머리 많은 거 보니까 네가 나보다 죄 많다 그러고 까꾸로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그 일본 사람들 앞에 저를 갖다가 일본 사람들 앞에 갖다 놓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은요 스트레이트로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평생 끝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문화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입을 닫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 주둥이 이 나쁜 이 주둥이를 막으려고 일본 놈 앞에 데려다 놓은 거야. 걔네들이 나한테 축복이었지 내가 걔네들한테 축복이 아니더라고 이제 봤더니. 그래서 며칠 전에 참 희한하게 그 일본의 그 오늘리교회 그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신 문봉주 목사님 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갖고 왔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차혜경 목사님이 맞다고 그랬더니 내가 문봉주 목사래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만났으면 좋겠대. 오늘 밖에 시간이 없는데요. 오실래면 아까사까로 오세요. 진짜 아니 무슨 대박이야. 내가 캐고 놓고나 나도 미쳤나 보다 싶더라니까. 그때 진짜 왔더라니까. 그 와갖고 그 양반 핸드는 소리가 뭐랬냐면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신고 목사가 오기로 해서 그날 오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저녁 때 오신다 그래서 그러면 저녁 때 같이 식사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 얘기가 뭐라냐면 이러는 거예요. 참 잘 양육을 하셨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일본 사람 양육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분들한테 제가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목회자들 때문에 내가 양육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인성이 안 된 이 인성을 일본 사람들한테 대놓고 말 못하니까 성질나도 참아야 되고 뭐해도 참아야 되고 그 욕해도 참아야 되고 뒤에서 쑥덕거리는 거 보면서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너 나한테 그랬어? 또 가만 안 놔둬? 그랬다가 그날로 끝이니까. 일본에서는. 한국 같으면 싸우지. 들이받지. 근데 거기서 들이받으면 끝이거든? 절대로 안 보거든 일본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혼하자 부부가 절대 그 사람들하고는 두 번도 안 만나요. 그런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 제일 싫은 일본 사람들에서 그 성격을 그 앞에다 갖다 놓고 날 보고 브릿지를 하라 했던 건 뭐냐면 나 죽으라는 얘기였던 거야. 이제 봤더니 그러니까 날 보고 양육했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제가 이 사람들한테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힘드세요? 그거 빨리 예수의 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들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거를 잘 받아들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거 와요. 이거 안 되면 더 큰 게 오는 거예요. 그거 클리어 안 되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왜 하나님 내 앞에다 이런 애물단지 갖지 않았냐고 쳐봤자 하나님은 아주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분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왜?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컴플레인 할 땐 절대 노 코멘트셔요. 이제까지 내가 만난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막 하다 나중에 지쳐가지고 주님 잘못했어요. 그럼 그때서야 대답하시는 양반이에요. 그분의 습성이 그러셔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만난 제가 38년 동안 체험을 하면서 주님을 만난 체험은 바로 이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야 되겠냐 이거예요. 남을 비방할 시간이 있으면 자기를 좀 돌아보세요. 남을 비방할 시간이 있으면 자기를 좀 돌아보고 남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할 수 있고 배려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 시간에 맨날 2단이네 3단이네 치지고 볶고 맨날 페이스북을 보면 맨날 같이 뭐 빨갱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놈 어쩌고 저쩌고 다 보면서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의 속이 다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맨날 먹는 것만 올리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영적으로 배고프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맨날 빨갱이 욕만 하는 사람이 있어. 좀 기도 좀 하지 그러면. 아니 역대 7장 14절에 보면 네가 이 땅에서 네가 겸손하고 네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듣고 내가 이 땅을 치유하겠다면 그쪽에서 곡사포 쏘겠지. 왜 지가 하려고 그래. 보면 다 그런 빨갱이 욕이나 해. 그러면 난 잡하고 난 우파고 뭐 누구 싫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야. 또 희한하게 요즘에 맨날 그렇게 그런 사람만 또 나한테 친구하자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또 교만하다 그러고. 어떤 양반이 무슨 만민중앙교회인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나한테 카톡이 들어왔는데 거기가 지금 뭐 이상한데 그래서 거기 이상한 교회라 그러던데 그랬더니 아니래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카톡을 딱 끊어버렸어. 그랬더니 우리 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언니한테 그 책 뒤에 면에 언니한테 전화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퍼붓더래요. 내가 딱 끊어버렸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랬다고 어쩌면 그렇게 매정하게 끊을 수가 있냐면서 그리고 또 욕을 하더래네. 참 희한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뭔가가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안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때만 여러분들이 무슨 열매를 맺을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열매를 제대로 맺고 사셨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때 열매를 보겠다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찾으시려고 그러시냐고요. 그 열매 지금 가지고 계세요? 내가 정말 의의 열매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이제는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내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 죽은 십자가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열매를 주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자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를 맺어주셔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버둥치고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발버둥치는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중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더 조금이라도 모여서 더 하나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보겠다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지금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와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리 15절에 보면 어떤 이든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대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길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하여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쌈박질하고 다투고 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곡식장에 걷어낼 때까지 그냥 내깔겨 놔둬요. 그럼 어떤 게 잘 된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리스도 전파해서 그 중에서도 알곡 찾아내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둔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도가 몇 명이냐? 한국교회는 보통 명함 내밀면 어떤 교회 성도가 몇 명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본은 그거 굉장히 신뢰해요. 묻지도 않지만 워낙에 작으니까. 우리 교회 지금 25명이에요. 근데 100% 다 초신자예요. 예수 한 번도 안 믿은 사람들.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우리는요 12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어떤 때 11시 반까지 예배해요. 다 예배해요. 설교, 찬양 그리고 쉐어하고 나누는 것까지 다 예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도 못 가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빠질 것 같으면 다른 교회 가세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교회 가세요. 그러면 이래요. 갈 교회가 없어요. 내가 어느 교회 가르쳐 줄 테니까 가. 그랬어요. 거기 안 갈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변화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냐면 예를 들어서 점쟁이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점쟁이를 하면서 은행 논을 주면서 점을 보고 그 돈 버는 걸로 은행 논으로 그 집을 산 거예요. 그 집을 샀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거는
양쪽에 이쪽에 하나님 이쪽에다 우상을 돈하고 같이 치고 저울질을 하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양손에 떡 쥐고 앉아가지고 어떤 걸 버리든지 버려야 되겠니? 하나님을 버리려면 나가고 만약에 하나님을 택하려면 지파를 갖고 오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이 울어요. 그래서 울지 말고 가세요 그랬어요. 아니 나이가 65인데 그 사람 보고 지파를 갖고 오라 그러면 거지 되는 건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딴 한국 교회 같으면 난리 날 거야. 아마 교주라고 이 여자 미쳤다고 막 손가락질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점쟁이를 해서 돈을 벌었으면 우상한테 한 거를 당신은 그 돈을 쥐고 있으면 제자 돈은 뭐냐면 다 버리는 거다. 제자라는 거는 성경의 사복음서에 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 배 그물 깁는 자들 보고 나 따라와. 배 다 버리고 왔다. 나한테도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다 버리고 오라 그래서 난 떠났고. 그리고 오죽하면 제자가 한 제자는 우리 아버지 장례 지내고 갈게요. 그랬더니 시끄럽다. 죽은 놈은 죽은 놈한테 장사하고 난 따라와라. 아니 아비까지 버리기 천륜까지 끊어내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제자다가 쉬운 건가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팔다리 어깨다리 다 끊고 눈이라도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되면 갈 수 있는 거고. 그분이 울더라고요. 그럼 자기 어떻게 사냐요? 몰라? 집 팔아서 내놔. 그럼 교회에서 월급 줄게. 교회에서 월급 주고 교회에서 그럼 집 얻어주고 교회에서 먹고 살아. 교회에서 주는 거 가지고 살으라고. 한 번은 털어내라 그랬어요. 나도 거지 됐으니까 우리도 다 거지 되자. 우리 교회 슬로건이 거지 되자예요. 예수 믿는 건 거지 되는 거다. 우리 여기 선교사 하나 와 있는데 저분은 대학도 일본에서 좋은 대학 나왔고 일본의 그 아사히 신문사에 신문 기자였던 사람이에요. 일본에 선교사로 오겠다 그래서 몸으로 때워 월급 없어. 한 달 월급 5만 원 줄게. 그걸로 그냥 먹는 거나 그냥 먹고 살아. 그랬더니 그래도 왔어요. 그럼 몸으로 때우면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아. 우린 줄 돈 없다. 우린 다 거지 대자예요. 그 내가 소리 지르는 게 뭐죠? 돈 갖고 와! 그리고 소리 질러요. 여기 같아서 아마 난리 났을 거야. 근데 이분이 3일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순종은 빨리 하는 거야. 예스, 아멘 했으면 그 즉시로 뛰어. 그렇지 않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아니야. 그런데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집 내놔 그랬어요. 그 집을 내놔 그랬는데 그 집 내놨는데 일본이 그랬다가 집이 빨리 팔리냐고요. 일주일 만에 집이 팔린 거예요. 그 사람한테 65살이면 여러분들 65살이면 이제는 여러분들 축구 경기도 마지막 후반전 45분에서 한 10분 정도 남겨놨으면 이겼으면 마무리하는 작업이지 더 이상 골 안 넣어. 그죠? 그 인생에 65살이면 자기 거 마무리하는 작업이고 어떻게든지 안정적으로 살으려고 그러지 그렇게 도전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이코로 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속에서 이 땅에서 자꾸 만번에 복받는다를 끌고 온 거예요 이제까지. 보니까 이 세상에 제일 필요한 건 돈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거 다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야지만 당신이 여기서 하나님을 택한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요코하마에 살으니까 그러면 집을 요코하마에 넣어도 되겠냐요. 사실은 내가 아카사카로 오라고 하고 싶은데 거기서 요코하마로 오라 그러면은 아니 아카사카로 오라면 너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질감이 들 것 같아서 요코하마에다 집 얻으세요 그러면. 그래서 얻었어요. 근데 집을 팔아서 돈을 갖고 오고 이제 교회에서 집을 얻어주고 팔았는데 돈 갖고 오세요. 근데 안 갖고 와. 근데 일본은 왜 그러냐면 돈이 지금 한 번에 100만 원 정도를 빼면은요, 그 은행에서요, 조사를 해요. 어디다 갖다 줬냐, 이러고 이제. 그렇게 일본이 지금 굉장히 지금, 왜냐면 그 사기치는, 전화를 사기치고 그래서 60 넘어가면 할매들이니까 사기당했을까봐. 이런 조사가 들어가는 거야. 괜히 그럼 교회가 덤태기 쓰니까 안 되겠어서, 그러면 일주일에 그럼 100만 원씩 갖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빼가지고 갖고 오는 거야. 이제 50만 원씩 밖에 못 빼니까. 그런데, 아니 5일을 교회를 나와야 돼. 5일을 월요일만 빼고 그러니까 화요일 날 나오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오고 토요일 날을 또 저기 우리 교회가 2개가 있어요. 이 동경 산타 한복판에 아까사카 있고 저 아까사카의 끝에 한복판에 있고
그리고 주일날 나와야 되고 목요일날 성경 공부 1시부터 6시, 7시까지예요. 금요일날은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올철야예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2시간 성경 공부하고 1시간 밥 먹고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철야예요. 아무도 못 가요. 우리 교회는 같이 인벌브 안 하면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물을 안 먹으면 딴 교회 가세요. 딱 그거예요. 우린 슬로건이 딱 2개밖에 없어요. 딴 교회 가세요. 여긴 가족입니다.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단톡방에서 나가면 가출하면 끝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출은 할 수 있지만 가족은 인연은 끊을 수 있어요. 호적은 팔 수 없다. 이게 일주일 가출하고 온 아줌마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오겠다고. 그러더니 야 가출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 호적 판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다음 주 왔더라고요. 호적 파버린다 그러면 내쫓는다 이 소리인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는 일주일에 5일을 갔다가 집에 가서 들어가서 동경에서 아까사카에서 1시간 전차를 타고 갔다가 새벽에 밤 11시에 가니까 12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새벽에 6시, 7시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전차를 타고 교회로 오려니까 쎄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까사카로 이사 오지니까 네. 그 사람한테 숨 쉴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집을 한번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6개월치를 한꺼번에 줘야 돼요. 그래서 일본 말로는 이사 거지 된다는 거. 이사를 자주 하면 거지가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버리는 돈이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이 이 돈을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거. 교회에서 대줄게.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너무 많이 나오더니 아니 너 전 재산 갖다 바쳤잖아. 다 네 거야 이거. 가지세요. 우리는 돈 안 먹어요. 그러니까 가지시라고. 그 나는 제가 지금 80만 원짜리 85만 원 8만 5천 원짜리 완놈인데 아까사카에 있는 완놈 나는 월급 없어. 안 받아 월급을. 니들한테 찌질한 돈 안 받을 거야. 그리고 이거 교회 사택이야. 나는 일체 월급 없어. 그러니까 알아서 해. 하나님이 줄 거니까. 근데 요즘에 돈도 안 주네 아무도.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이 양반이 그래서 아까사카로 이사를 오게 지금 됐어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이사를 와요. 그럼 교회에서 1분 거리야. 지금 교회에서 1분 거리로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직장 나가는 애들은 갔다가 퇴근하면 6시에 퇴근하면은 교회 와서 밥 먹어요. 완놈이니까 음식 만들 저기도 없는 거예요. 키친도. 일본 너무 코딱지만 하니까. 그럼 교회에 이제 주방에 있으니 거기서 밥을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8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해.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주무시고 아침 10시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그 저녁 10시 기도회가 또 있으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안이 완전히 우리는 전처기지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강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말씀 안에 젖어서 말씀과 기도를 사는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갈 틈이 있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면 이제 말씀에 젖어나가면 본인 스스로가 퍼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교주 수준이야 말하자면은. 그러니까는 그 문 목사님 와서 보시더니 뭐라냐면 어우 이런 교회가 다 있냐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참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2단 다단계에 빠졌던 애들인 거예요. 다단계 2단에 빠졌는데 어떤 2단에 빠졌는 줄 알아? 한 사람이 15만 원씩을 내가지고 15만 원씩을 자기가 내고 파트너 9명을 구해오면은 그러면 150만 원이 되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파트너 9명을 구해오면 얼마를 주냐면 25만 원을 준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파트너 9명을 구하려면 어떻게 그냥 3년 걸리고 4년이 걸리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150만, 그러니까 15만 원씩 150만 원 돈을 매달 뭘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년, 4년 있던 애들 내가 그래서 계산기 좀 가져와 봐. 그래. 한 달에 너 15만 원씩 1년이면 얼마냐? 180만 원이야. 그러면 이거 3년이면 어떻게 하냐? 야, 너 3년이면은 500만 원 정도가 저금이 됐겠네. 근데 너 돈 줬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없다는 거야. 제로라는 거야. 너 당했네 이단한테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돌리느라고 방 하나에다가 4명 5명씩 쳐놓고 그 쉐어하우스를 시키면서 3만 원씩 그러니까는 집세 내는 게 아까우니까. 그래서 얼마나 바쁘게 세미나를 돌리는지 오죽하면은 가다가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잠깐 잔대요. 그리고 밤 새벽 3시까지 세미나를 돌렸던 거야. 이런 사람들이 그 동네 300명 가깝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훈련된 사람들이야. 거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스, 하이, 고모때 뭐데스 요렇건데 이렇게 네 마디를 한대 니들한테. 그럼 뭐냐면 예스는 예스지, 하이는 뭐냐면 네야. 그럼 고모때 뭐데스 맞습니다. 이거 아멘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요렇건데 기쁨으로. 이거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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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인 거야. 얘네들이 뭐라냐 말하면 아멘, 아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니들 어떻게 이렇게 아멘을 잘하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배운 게 예스, 하이, 요럴 건데 고모또 뭐래. 아니 고모또 뭐 요럴 건데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빼고 걔네들이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희한하죠. 그런 신흥 종교 다단계 이단이 있더라고. 악한 것도 하나님이 악한 날에 좋은 걸 쓰려고 만들어 놨더라고. 차목사한테 딱 맞게 아주 딱 훈련시키기 좋게 아주. 만약에 걔네들이 그냥 평범한 집에서 왔다면 걔네들 이런 훈련 못해요. 근데 밥 주는 것만 너무 감사한 거야 걔네들은. 왜냐면 돈 때문에 그 세미나하면서 돈 벌으려고 막 계산하고 그러다가 이거 계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기도 못 쳐본 바보들인 거야. 그 눈이 앞에서 보이는 거 그 세미나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심리학으로 세뇌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거꾸로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못 치게 만들어 버린 거야. 이런 종교적으로 딱 틀을 차가지고.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 애들이 확 보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마지막 때의 추수는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몰고 개끌듯이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본 땅에다 거기다 쳐놓아가지고 그 앞에서 내한테 1년 가깝게 그 6개월 넘게 한 대짬을 자고 도망가면 또 갖다 놓고 도망가면 또 갖다 놓고 관계를 나쁘게 해갖고 또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다 갖다 가두더니 이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뭐 지금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훈련이 잘 되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셀을 만들어 갖고 그 훈련을 시키려고 지금 밤 11시 반까지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 훈련. 요번에 이제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나 갔다 올 동안 20번씩 읽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 6, 7장은 외워. 딱 이렇게 했어요. 갔다 와서 안 외웠으면 그때는 이제 막 날리는 거야. 이제 이랬어요. 근데 이거 맞을 준비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단톡방에다 딱 올려서 지금 목사님 8시부터 집회하니까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다 들어왔어. 안 들어오는 인간은 뭐야 딱 그래 지금 아멘 그리고 들어와요. 완전 교주잖아. 이렇게 재밌는 이 스토리가 있을 수 있어? 할렐루야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의 본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 녹슬은 집에서 살으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뭐라냐면 한 아이가 우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렇게 목사님 집에 와보고 마음이 아프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집이 더 좋아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바꿀까 그랬어요. 가만히 있더라고. 그랬더니 막 울어요. 목사님 원하시면 바꾸래. 그래서 야 됐어. 내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그냥 너나 사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그거까지 그지 같은 집에서 살아주는데 그게 그들한테 본이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한테 뭐가 올라오면 기쁨이 올라오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참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이세요? 하고 있어요? 거짓말 같아. 나도 안 했는데 뭐 하겠어. 근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7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냐 이거예요. 저 이거 많이 외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요즘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뭐 항상 한 거니까 뭐 기도는 뭐 진짜 맨날 그렇게 줄기차게 했으니까. 그런데 범사에 감사한 거야. 모든 것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요. 이 밑에 구절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내 속에서요. 모든 것에 감사가 나오니까 일어나서 눈 딱 뜨면 주님 막 뼈가 부러질 것 같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녁 때 한 3시 넘어서 들어와서 항상 내가 4시 넘어서 들어오거든요. 교회에서 걸어서 5분 거리도 안 되니까. 보통 앉아서 말씀을 파고 있으면 요즘에는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들려요. 막 축축축축 이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려고 좀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초짜들한테 가르쳐봤자 그까짓 거 회계에 무슨 뭐 이제 뭐 시군증 먹기 아니야. 뭐 이 책 보고도 가르치면 그까짓 거 뭐 얼마든지 가르치지. 걔들한테 내가 그거 성경 가르치려고 공부하겠냐고요. 그건 초짜들한테. 근데 앉아서 말씀을 보고 있으면 그냥 말씀이 그냥 꿀처럼 다른 거야.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냥. 이게 막 그냥 앉아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밤을 새다시피 해서 보다 보면 너무 피곤해. 다리가 팅팅 벗어. 그러다 보면 5시가 넘었어. 그리고 여기 창문이 없잖아. 술집이니까. 술집에 있던 자리니까. 창문이 없으니까 아침이지 낮인지 저녁인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아무것도 몰라. 전화해가지고 비 오냐? 바깥에 뭐 바람 부냐? 물어봐야 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 감사해요. 그렇게 아직 자기 전에는 진짜 몸이 완전히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잠이라는 걸 주셔서 자고 나니까 눈이 딱 뜨면 몸이 상쾌해지고 딱 눈을 뜨니까 그냥 마음에서 기쁨이 올라오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어저께는 죽기보다 힘들더니 이러다가 죽나 보다. 자다가 죽겠구나. 그런데 일어나 보면 또 이렇게 일어나서 또 하나님 또 일어나게 있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네요. 이러니까 정말 내 속에서 정말 이 성령이 이 속에서 그냥 기쁨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했다는 게 이게 생수의 강이 그냥 넘치는 게 아니고 정말 때가 차고 차니까 넘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앙의 여정을 걸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 해서 십자가에 도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네 길을 걸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은 걷지를 않고 그거 우리가 잘 되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뭐 어떻게 덤으로 먼저 잘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악한 거 아닌가 이거예요. 그게 악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지금 일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악이다.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뭐 하려고 그랬냐 그렇게 쎄빠지게 고생하고 뭐 하려고 그랬어 돈 벌으려고 그랬잖아. 그 돈이 악이잖아 지금. 어떻게 해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갔잖아. 야 차라리 매달 은행에다 저금을 했으면 500만 원 넘게 모았네. 아니 근데 그렇게 저금을 하고 그렇게 돈 갖다 주고 나서도 돈이 1,000만 원이 은행에 들은 애가 있더라니까. 넌 도대체 어떻게 돈을 모았니? 얘기했더니 쓰리잡을 뛰면서 가면서 지하철 중간역에서 내려가지고서 30분씩 지하철 화장실에 잠을 잤대요. 그리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돈에 환장한 인간이지. 근데 그 아이는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남자 믿지 마라. 그리고 결혼해도 남자는 믿지 말고 그리고 저금통 따로 차라. 그리고 돈 모아라. 3가지를 어릴 때부터 이게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조상죄라는 거, 이 조상죄를 갖고 나를 자꾸 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 조상의 유전은 망령되는 시 너에게 내려온다 그랬어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계속 자기의 쓴뿌리를 내려보내잖아요. 그 부모는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주식을 하고 친척들한테 돈 빌리고 바람을 피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고 돈에 상처받고 엄마는 그 돈 다 뜯기고 그 감춰놨던 돈까지 다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못 믿고 남자도 못 믿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배 그 선장이라서 돈을 잘 벌을 줄 알고 편안하게 살 것 같아서 자기가 시집을 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계속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게 저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여기서 끊어내면 된다. 안 먹으면 되는 거다. 조상죄를 거부해라. 그거를 네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제까지 네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고 그 돈 귀신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 그런 이 다단계 2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 돈을 다 뺏기고도 그래도 그 남은 게 그 정도가 남아있더라니까요. 응? 그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닌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조상죄에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조상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보혈기도 여러분들이 보면 회개기도책에 보면 2번째 보혈기도 12개의 2번째에 뭐라 했어요? 이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세요? 그게 무슨 저주가 뭐냐면 이 출애굽한 애굽 사람들한테 이 출애굽해서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가나안에서 여러분들 광야를 돌았잖아요. 가나안 못 들어가고. 왜? 불평불만하면서 결국은 들어간 건 다음 세대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준 게 뭐예요? 신명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준 말씀이잖아요. 너 가만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상제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가 거부하고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조상제를 끊어내고 내가 안 먹겠다고 나 첩 안 해. 나는 우리 딸한테 첩 안 물려줘. 그리고 3살짜리를 끌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이번에도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 얘는 너무 피오해, 너무 예뻐, 너무 깨끗해 이러는 거야. 아우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마. 피오라는 소리 나 듣기도 싫어 죽겠어. 아직 얼간이같이 피워야 되는 소리가 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야 차목사, 너나 나나 우리가 피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잔머리 걸리고 나쁘게 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오죽하면 팔 자르고 배 자르고 목 자르고 나 요방 자르고 여기 자르고 다 자르고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이게 피하라고 이게 순결해지라고 이렇게 된 건데 얘는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너한테 축복이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 지금 이렇게 자르는 거야. 너 이거 모르겠어? 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맞다. 맞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유방도 잘려보고 배도 잘려보고 위도 잘려보고 팔다리 잘려볼려? 여기 잘린 분들 많으실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지만 나만큼 잘린 사람은 없을게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앞으로의 신앙은 여러분들 속에서 잘리는 신앙이지 여러분들 축복이 오는 신앙은 아니에요. 김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지금 하시지만 여기 새누리교회 하면서 이 청년들 몇십 명 데리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찌질하게 돈이나 몇 푼 나오겠어? 근데도 그 돈 들고 가갖고 거기서 뭐 세우는 거 봐봐. 뭐 어디서 떨어지니까 하지 그냥 하겠냐고. 자기 거 버리니까 하는 거잖아. 자기 거 버리니까. 환갑이야 저 양반. 나하고 동갑이야. 나도 환갑이야. 요즘에 진짜 60 넘으니까 다리가 들들들 떨리더라고. 이거 한 해 한 해 못 견디겠더라고. 이 다리를 못 올리겠더라니까. 다리가 들들들 떨려가지고 이게 59대하고 59살하고 60대니까 만 60 딱 넘어가니까요. 나이가 차이가 진짜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목사님들한테 좀 좋은 거 좀 해드려. 그 홍삼인가 그거 좋더라. 이번에 내가 산삼을 샀어. 비행기 안에서. 그래가지고 나 지금 산삼 3봉지 먹고 쓴 거예요 지금. 이제 달달달 떨려갖고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나 그분의 의도가 그 뜻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만몬하고도 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재정도 풀어도 주셔요. 그러나 그 재정은 어떻게 하늘나라의 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라고 주는 재정이지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재정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를 구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NG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전세 살던 거 사월세방으로 가고 아니면 사월세방 내놓고 성교지로 가고 뭐 여기 뭐 간다며 그리스에 간다며 가세요. 할 수만 있으면 살아있을 동안에 뭔가를 해. 여기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괜히 앉았다 폭탄 맞지 말고 그냥 가서 그냥 살든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는 신앙은 이제 여러분들 타협할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면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정도를 가면 되는 거지 2단 3단 떠들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이거는 독특한 책이기 때문에 보지도 않아. 사지도 않고 팔릴 때만 팔리더라고. 사는 사람 계속 사대? 그럼 열심히 사. 그러면 되지.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지. 영어도 나와 있고 중국어도 나와 있으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도 주고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는 그거를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회사 나빠 무슨 뭐 그것도 안 팔아 뭐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교회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출판사라면 그들의 저기도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여러분들 모든 것에서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내 앞에 더 악한 거 들여다 놓더란 얘기예요. 이제까지 내 인생 속에 38년 동안 정말 그랬어요.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진짜 이제 여기까지 막장까지 와가지고 진짜 막장 드라마처럼 여기서 감사하니까 이 진짜 그 어디나 하늘나라더라고요. 진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찬양 쓴 사람이 있으면 지금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니까. 참 돌아가셨겠지만 정말 이제는 믿음에 여러분들 신앙에 초보 버리셔야 돼요. 이 초보를 버리시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의 구원에 이르라 그랬듯이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불렀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부르심과 택하심 입으라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조상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난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나는 그거 인정 못하겠어.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까처럼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자유하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인정하고 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똑같이 가고 있다 생각했을 때는 그건 내가 털어내야 되겠다. 그러면 끊어내시면 되는 거고. 아멘? 먹고 안 먹고의 차이인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똑같이 살면서도 그걸 원망하고 사느냐, 그거 차이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내 망령된 행실로 나오더라 이거야. 내가 보니까 나는 그랬어.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랬기 때문에, 나는 내가 경험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렇게 풀어냈던 거고, 우리 딸도 그랬기 때문에 내가 우리 딸한테 그걸 내가 안 물려주려고 내가 인생을 내가 버린 거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모습을 못 봤잖아요. 3살 때 봤기 때문에 내가 무슨 세컨드지 하는 걸 봤어? 술 먹는 걸 봤어? 아니면 진짜 나쁜 걸 하는 걸 봤어? 그 아이가 본 거는 오직 엄마는 기도하고 교회에서 맨날 이거 치는 것만 본 거야. 걔는 지금 맨날 이거 치고 기도만 해. 응? 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 쫙! 이러고 좀 조그맣게 소리 좀 질러. 오직하면 그랬다니까요. 조그맣게 얘기해. 그 아이가 본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본 게 뭐냐면, 그 먹고 살면서 부모의 가정교육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부모가 싸움박질하는 거 사는지 싸워요 반드시. 안 싸우면 되잖아.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왜?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반대로 또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안 싸울 거야. 그리고 딴짓거리 하는 사람이 있어. 반대로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 잘 아시고 본인 자신이 캐치를 자가 진단을 하시려는 거지. 그거를 그렇다고 무조건 되고 아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다는 걸 아니다라고는 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그거 가지고 2단이네 3단이네 지적질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상대편도 인정을 해주고, 그렇다고 무조건 다 인정하고 연합하자는 게 아니잖아. 앞으로 연합은 할 필요 없어. 주님하고만 연합해. 옆집 아저씨하고도 연합하면 안 돼. 응? 지금 그렇게 무서운 시대야. 우리 일본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그냥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하세요. 무슨 연합이 필요해요 지금. 나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연합 안 해요. 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하고만 연합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물론 좋은 네트워크, 좋은 친구들은 필요해요. 서로가 돕고 그러는 좋은 친구들은 필요하지만, 내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주님이 연합이지, 주님과의 연합이지, 여러분들 누구하고 연합하겠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기노스코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1장 25절에 그 마리아하고 요셉이 동침하지 아니었다고 할 때 기노스코라는 말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지금 뭐하고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지들끼리 매들 뚫뚫 뭉쳐가지고 지들은 더 큰 짓 하면서 누구 보고 맨날 2단 3단이라 그러고, 그런 소리 좀 그만들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걸 알면서도 본인들이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자기 늪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누구 보지도 마시고 본인 자신이 정도를 가세요. 주님이 가르쳐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맡은 사명이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맡은 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1달란트, 10달란트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그릇이 틀리다 그랬고,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이다. 그릇이 틀리다 그랬잖아. 온 그릇, 금 그릇, 질 그릇 다 했지만 깨끗한 그릇만 사용한다 그랬잖아. 그럼 자기 그릇 비우고 걱정이나 하지 왜 남의 그릇 탓해? 왜 남의 거 들으면 돼 그러고. 본인이나 깨끗하게 비우고 사세요. 아멘? 저는 나름대로 지금 제 나름대로 주님이 주신 정도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내가 성령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는 순종도 있고, 믿음은 선물이지만 내가 노력을 해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으라고 그랬고,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어떻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 뭐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응?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주님께서? 응? 아까 뭐라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영도 혼도 육도. 아멘. 육은 하나님하고 아니에요. 영이 먼저이기 때문에 스피릿이 하나님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울이에요. 그 다음에 발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 똑같이 여러분들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면 영이 먼저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의 스피릿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보존될 때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이 여러분들 온전치 않은 사람은 거의 다 소울, 혼의 소리를 들으면서 영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음성 듣는다는 것조차도 자기 혼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더라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 정말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가 이랬대더라, 어떤 누가 이랬대더라, 어떤 신학자가 이랬다. 신학적 학문이에요. 그때만 성경이 여러분들 앞에 주어져 있어요. 그때면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그리고 물으시면서 주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어떤 스승이 옳은 스승인지를 모르는 때가 왔어요. 인터넷이 난무하고 유튜브가 난무한데 그 유튜브 인터넷이 난무한 유튜브 속에서 어떤 가르침이 진짜인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난무한 세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때면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 어떤 분은 킹제임스 성경만 맞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때면 그럼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뿐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 안 되고 킹제임스 성경 몰랐던 사람들은 이 개역개정으로 은혜 못 받았나요? 하나님 못 만났나요? 자기 것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도 하나님을 만났고 나도 이거 갖고 개역개정 갖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때면 성령 안에서 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야 될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찬양팀 올라오세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정말 이제는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영원히 보존되는 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스승을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유튜브나 보고 앉아가지고 그런 거 그만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에는 없어요. 아멘. 말씀만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말씀만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거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 영도 혼도 육도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이제까지 어떤 스승도 없었어요. 물론 여러모로 나한테 지식을 준 사람은 많았지만 오직 내가 말씀으로 이제까지 살았고 말씀으로 주님이 이제까지 이끌고 저를 왔어요. 이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 같은 망나니가 사람 같지 않은 인간도 오던데 여러분들 나보다 낫잖아. 나보다 죄를 졌잖아. 나같이 정말 쓸모없는 인간도 그 십자가에서 구속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하시는데요. 주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오셨어요?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어떻게 오셨냐고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우리한테 그 인간의 그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모든 걸 찢기면서까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는 죄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적이었어요.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됐으면 그걸로 족하세요. 그거 위의 것을 바라지 마세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 그 은혜가 족하다면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없어도 행복해요. 없어도.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지니까 금고 잔뜩 잠그고 도둑놈 들어올까 걱정하지. 없으니까 문 안 잠그고 다녀 나 요즘에는.
맨날 우리 애들이 왜 문 안 잠그고 다녀? 있어야지. 가져갈 게 없는데 뭘 그래서 문 잠그고 다니냐. 우리 교회도 문 안 잠궈요. 목사님 이거 컴퓨터 가져가. 야, 컴퓨터 가져가면 유튜브 보고 은혜 받으라 그래. 그냥 냅둬. 잠그지 말고. 우리 그래요. 문 안 잠궈요. 교회도 문 안 잠궈. 왜 교회인데 문을 잠그냐? 누가 들어와서 어떤 술 취한 놈이 들어왔다가도 거기 앉아서 은혜 받을 수도 있잖냐. 우리 바로 앞집이 술집이야. 바로 옆집은 또 침쟁이고. 그거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러다 은혜 받을 수도 있잖아. 왜 문 잠궈? 겁나니까 문 잠그지. 있으니까 문 잠그는. 없어. 가져갈게. 우리 술집 탭을 그대로거든. 그러니까 그 술집 탭을 그대로 쓰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술집 온 기분 내고면서 찬양 듣고 은혜 받다가 가라 그래. 우리 아파트 문 잠그는 법이 없어요. 애들이 그냥 목사님 집에 가서 뭐 좀 갖고 와 그러면 키요. 없어. 그냥 들어가. 열려있어. 잠그는 것도 귀찮아. 없는데 뭐. 너무 편한 거야. 버리세요. 버리고 가세요. 버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정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그분이 은혜 안에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는데 더 이상 무엇을 더 원하세요?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내가 원하는 건 오직 한 가지. 이제 내가 갈망하는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 일본 사람들을 먹여야 되고 살려야 된다면 재정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문하고 앉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서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억지로 가려고 그러니까 매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진 거에 최선을 다하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도에 제대로 정도를 가세요. 이제 남을 보지 마세요. 말씀과 내가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걸 찾지 마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생각나게 한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여기가 뭐가 있어야지 생각날 거 아니야. 말씀이 있어야지 알 거 아니냐고. 그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하고 여러분들 대화하시고 말씀하고 여러분들 살아가세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온전히 회개한 자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더 이상 더 큰 것을 바라지 마시고 여기까지 화요 모임까지 올 정도 같으면 여러분들 올 만큼 오신 분들이고 갈망할 만큼 갈망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의 무엇을 바라지 마시고 더 이상의 무언가의 축복을 바라지 마세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예스 땡큐 땡큐 so much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더 이상의 것을 바라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회개하시고 돌아가시면,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 그분의 길에 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외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